교황청의 모든 봉인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누구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바티칸은 신의 말씀을 보존한 곳이 아닙니다. 진실을 삭제한 곳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문서를 숨겨왔습니다. 십자군의 학살을 면죄로 덮은 교황의 교서,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불태운 마녀재판 기록, 그리고 교황을 침묵시킨 암살보고서, 그 문서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단지 열람이 금지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는 신의 뜻이라 불리던 결정들이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조작되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교황청은 이 모든 걸 허위라고 말했지만 그 문서들을 본 사람들은 이후 공식 기록에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감춘 봉인의 진실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지식의 삭제는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16세기 중반 교황청은 신앙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진실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지식의 범위를 규정하고 인간의 사유를 행정적으로 검열하는 체계를 세웠습니다. 당시 유럽은 르네상스의 전성기였습니다. 철학과 과학이 신의 질서 밖에서 세계의 원리를 설명하려 했으며 교황청은 그 움직임을 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교리는 더 이상 신앙의 문제에 머물지 않았고 행정의 언어로 관리되는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559년 교황 바오르 4세는 로마 교황청 국무원을 통해 한 장의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신앙과 도덕을 해치는 모든 서적을 금한다. 이 명령은 단순한 검열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개념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한 행정적 선언이었습니다. 이후 교황청은 금서 목록을 편찬했습니다. 이 목록은 세속 학문과 신학의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고 서적의 허용 여부는 신학심사관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식의 존재 여부가 신학이 아닌 행정 절차에 의해 정의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황청이 두려워한 것은 신의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통제하려 한 것은 교리의 일관성을 위협하는 해석의 다양성이었습니다. 교리가 여러 해석으로 분리되면 신의 권위는 균열되고 신의 권위가 흔들리면 교회가 쥔 통제의 언어 또한 의미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신앙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신의 뜻을 해석하는 권한을 자신들만의 영역으로 묶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진실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정적 조치였습니다. 교황청은 그렇게 진실의 해석을 관리했고 그 관리가 곧 진실의 삭제로 이어졌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인간의 권력을 신의 섭리 밖에서 설명했다는 이유로 금서가 되었고 데카르트의 성찰은 신을 이성의 개념으로 규정했다는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대화는 천상의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논문으로 분류되어 봉인되었습니다.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이 멈춘다. 이 짧은 문장이 교회의 1300년 신학 질서를 뒤집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교황청은 금서 제도의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해 금서 심사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서적은 3단계로 분류되었습니다. 명백한 이단서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교리를 공개적으로 반박한 서적으로 지정되어 파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본이 불태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리 연구와 논박을 위한 증거로 일부 원본이 사도 문서고에 봉인되었습니다. 신앙 해석의 왜곡서는 교리의 핵심을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신학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 문서로 교정 명령을 받아 정화본으로 수정된 뒤 재승인되기도 했습니다. 원본은 심사 증거로 남겨져 역시 봉인되었습니다. 잠재적 위험서는 이단의 성격은 없으나 해석의 확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된 서적이 포함되어 공개 열람이 금지된 채 비공개 문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금서를 단순한 금지 대상이 아닌 통제 대상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지식을 파괴하지 않고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반발 없는 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교황청은 파기를 제한했습니다. 문서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그 행위 자체가 기록으로 남고 그 책이 담고 있던 내용은 교회가 두려워한 진실로 남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불태워진 책은 존재가 알려지지만 봉인된 책은 점차 인식에서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지식을 없애는 대신 인식에서 제거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 교황청은 진실을 삭제하지 않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파괴하지 않았고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지식의 위치를 통제했습니다. 모든 금서는 행정상 존재했지만 열람되지 않는 문서는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제도는 이후 400년간 유지되었고 수천 종의 서적이 이 분류체계 안에서 금지되거나 봉인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금도 사도문서고의 깊은 구역 속에 남아 있습니다. 교황청이 처음으로 기록을 지운 대상은 죄가 아니라 피였습니다. 1099년 예루살렘 함락, 제1차 십자군이 성전의 문을 돌파했을 때 교황청은 이미 전쟁의 신학을 완성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 문서는 성전 면죄 명령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교황청 사명국이 작성하고 국무성이 승인한 공식 명령문으로 신의 이름으로 흘린 피는 죄가 아니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황청은 이를 통해 폭력 행위를 신학적 행위로 전환시켰습니다. 당시 원정군은 이 조항을 명령문으로 받아들였으며 전투는 사제의 축복 절차와 병행해 진행되었습니다. 면죄 명령의 실효성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전장에서 학살이 벌어져도 참회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제들은 전투와 병행하여 병사들에게 축복을 내렸고 그 의식은 죄를 사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륙의 결과를 신의 뜻으로 환원하는 승인 절차였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당시의 상황은 다수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시신은 매장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계산되지 않았고 피해 집계 보고서는 작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교황청은 해당 전투를 성지 회복의 완수로 공식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희생자 수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행정문체로 표기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교황청은 이를 신이 기억하지 않는 피를 인간이 기록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교황청의 기록 체계는 변했습니다. 폭력의 규모를 측정하거나 통계화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의 부재가 곧 신의 은총을 의미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교회는 죄의 부재를 증명하는 대신 기억의 부재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성전 면죄 명령서는 십자군 교리 교육에 인용되었습니다. 그 문장은 살인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행위의 결과를 무효화하는 신학적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황청은 이 체계를 면죄의 교리라 불렀고 이를 통해 인간의 행위를 신의 영역 안으로 흡수시켰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이 문서의 원본이 로마로 회수되었을 때 문장의 마지막 구절이 수정된 상태였습니다. 원래의 문장은 신은 그 피를 기억하지 않는다였고 수정본은 신은 자비를 기억하신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잉크의 농도와 종의 산화 상태로 보아 두 시기의 필사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교황청은 수정본을 정화본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원본의 존재가 부정되었습니다. 사도문서고의 내부 목록에는 성전 면죄 명령서가 여전히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일반 연람 목록에서는 삭제된 상태이며 내부 비공개 목록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삭제되지 않았지만 열람이 금지된 상태로 분류된 것입니다. 교황청은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기록을 폐기하지 않고도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신학이 아니라 행정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성전 면죄 명령서는 이후 교회 전쟁 신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폭력은 신의 권한 안에서 수행될 수 있는 행위가 되었고 면죄는 사후가 아니라 행위와 동시에 선포되는 절차로 제도화되었습니다. 교황청의 행정은 이 논리를 따라 정비되었습니다. 죄의 경중보다 기록 여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현재 바티칸 비밀 문서고에는 성전 면죄 명령서라는 제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서가 있던 위치는 공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표시는 단순히 문서를 분실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행정상으로만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했다는 의미입니다. 교황청은 이 방식을 통해 문서를 유지하면서도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성전 면죄 명령서는 이렇게 봉인되었고 이후 동일한 방식이 교황청의 표준 기록 관리 절차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절차는 문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행정적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그 체계는 단순한 기록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교황청은 이 구조를 통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들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정비된 기록 체계는 불편한 정보는 차단하고 필요한 진실만 남기는 행정 언어의 틀로 작동했습니다. 이후 이 구조는 교황청이 가장 불안정한 시기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고 면죄는 신학적 절차에서 행정적 권한으로 완전히 이전되었습니다. 15세기 유럽에서 마녀로 불린 사람들에게는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교황청 재판 기록과 회계 장부뿐입니다. 누가 마녀였는지가 아니라 그 재판으로 얼마를 벌었는지가 더 정확히 남아있습니다. 이제 교황청이 마녀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면제 기부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시점에 유럽 전역에서는 마녀 사냥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두 현상은 표면상 별개의 사건으로 분류되었지만 교황청 내부 문서에는 재정과 신앙 통제를 연결하는 동일한 체계로 관리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거룩한 이단이라는 명령문이 존재했습니다. 이 문서는 이단 신문관을 위한 절차서로 편찬되었지만 실제 목적은 신앙의 정화가 아니라 재정의 확보였습니다. 문서의 주요 항목들은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고 신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공포를 각성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교황청은 공포를 신앙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했고 이 과정을 통해 헌금과 면죄부 판매를 동시에 확대했습니다. 이 시기의 마녀 재판은 단순한 종교적 행사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금서 제도를 사람에게 확장한 형태였습니다. 교황청이 사상을 검열하던 방식이 이제 신앙 행위 자체에 적용되었고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책처럼 분류되어 기록되었습니다. 이단자 명단은 금서 목록과 동일한 체계로 관리되었으며 신문이 끝난 뒤에는 대부분 기록 접근 제한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교회가 봉인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지식에서 인간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당시 교황청의 재정은 십자군 원정과 성전 유지비로 인해 큰 적자를 겪고 있었습니다. 면죄부는 그 적자를 보전하는 주요 재원이었지만 잦은 발행으로 인해 신도들의 반응은 점차 둔감해졌습니다. 교황청은 새로운 형태의 죄를 설정함으로써 신앙적 긴장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마녀라는 개념이 교리체계 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거룩한 이단은 마녀의 범위를 정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의 부정이나 악마 숭배가 아닌 민속적 신앙이나 일상적 미신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청은 이러한 행위를 영혼의 오염으로 분류했고 면죄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체 전체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면죄 의식에 필요한 비용은 교회가 산정하고 징수했습니다. 마녀 재판과 화형은 신학이 아니라 행정이었고 동시에 수익 구조였습니다. 재판이 열릴 때마다 면죄부 발급이 늘었고 교황청 회계 보고서에는 같은 해 특별 헌금 항목이 4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각 교구는 재판 수익의 일정 비율을 교황청 재무성에 송금했습니다. 문서상 명목은 신앙 정화 기금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전 거래였습니다. 재판 과정은 모두 교회 규정에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피의자 신문, 자백의 인정, 형의 집행까지 모든 절차가 교리적 언어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고문과 자백은 영혼의 정화 과정으로 분류되었고 형 집행은 신의 재판 실행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화형은 사형이 아니라 신의 심판을 통해 영혼을 하늘에 돌려보내는 의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교황청은 이를 통해 폭력을 신학적 행위로 전환시켰고 그 과정 전체를 행정기록으로 남겼습니다. 1487년 교황청은 마녀 재판 지침서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 지침서가 출판된 이후 면죄부 수익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약 3만 8천 명이 신의 재판이라는 명목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한 사제와 신문관들은 모두 면죄 절차를 거쳤으며 그들의 행위는 교회의 승인 아래 신의 뜻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현재 바티칸 비밀 문서고에는 거룩한 이단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계장부와 재판 기록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입 항목 옆에는 교회의 정책 방향을 요약한 짧은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포가 신앙의 지속을 보장하며 신앙이 헌금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정당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원칙은 이후 16세기 면죄부 판매 제도의 핵심 논리로 계승되었습니다. 마녀 재판은 신앙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금서의 논리를 사람에게 적용한 인류 최초의 종교 기반 수익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체계는 교회의 재정을 안정시켰지만 동시에 내부 통제의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신앙은 행정으로, 행정은 수익으로 전환되었고 교황청의 결정 구조는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결과 내부의 한 인물이 이 구조를 재정비하려 시도하게 됩니다. 1978년 9월 28일 새벽 교황 요한 바오르 1세가 침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즉위 33일째였습니다. 공식 발표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료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망 보고서에는 의사의 서명이 없었고
발견 시각과 사이는 서로 다른 세 버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건 하루 전 교황은 교황청 은행 IOR의 회계장부를 직접 열람했습니다. 그는 보고를 통해 바티칸 자금 일부가 이탈리아 비밀결사 조직 피투로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금은 외부 정치인, 군수기업, 심지어 일부 추기경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그날 밤 긴급회의를 열어 재무국과 국무원 고위 인사 6명을 불러 모든 외부 자금의 출처와 수신처를 24시간 내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교황청 재정개혁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그 초안에는 모든 헌금과 기부금의 흐름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다음날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비서는 교황이 침대 위에서 문서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그 문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에서는 교황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에 내부 절차 오퍼레이시오 페이텀을 발동했습니다. 이는 교황 사망 시에만 적용되는 비상행정조치입니다. 모든 개인 문서와 서신을 즉시 봉인하고 관계자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황의 사망이 발표되기 전 재무국 고위직 5명의 사직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3명은 교황이 직접 지목했던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망 당일 오전에 사임했고 이틀 후 모두 출국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같은 해 말 이탈리아 검찰의 금융비리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도 문서고 인사기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교황청은 부검을 금지했고 공식 발표를 통해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황청 주치의는 기자회견에서 사망 전날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24시간 만에 철회됐고 주치의는 곧 교체되었습니다. 사망 당일 새벽 교황이 검토 중이던 보고서는 리레이시오 파이낸스 세븐틴으로 식별됩니다. 이 문서는 교황청 재정의 외부 유입 구조를 다루고 있었고 피투로지와의 자금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황청은 1940년대 이후 이탈리아 정치 자금의 세탁 경로로 이용돼 왔습니다. 그 흐름을 공개할 경우 당시 교황청 재무국과 이탈리아 정부 그리고 다수의 금융기관이 동시에 타격을 입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교황은 그 보고서를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개혁안을 발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사망 직후 회수되었고 현재까지 원본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사건 이후 교황청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건 종결 통보문을 전 세계 대교구에 발송했습니다. 통보문에는 교황의 뜻은 완결되었으며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통보문이 공식적으로 사건의 재조사를 차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도 문서고 내부 비공개 목록에는 오퍼레이시오 페이텀 코덱스 널이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 분류는 존재는 인정하되 열람은 불가한 기록을 의미합니다. 요한 바오르 1세의 기록은 이 항목 아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교황청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살아있는 금서로 분류합니다. 문서가 아니라 인물이 봉인된 사례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은 지금도 공식 교황 연표에 33일간의 재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사망 원인은 수정되지 않았고 조사 명령은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교황청은 사건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기록을 종합하면 교황청이 금서를 지정한 이유는 신앙의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통제 불가능한 지식의 차단이었습니다. 1559년 교황 바오로 4세가 금서 목록을 제정했을 때 그 대상은 신을 부정한 자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를 위협한 자였습니다. 갈릴레이의 과학은 신학이 아니라 체제를 흔들었고 마키아벨리의 정치로는 신의 질서가 아니라 교황의 권한을 부정했습니다. 금서는 신의 이름으로 지정되었지만 그 기능은 교황청 질서 유지 규정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바티칸은 봉인이라는 같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교황청이 특정 문서를 봉인하는 데에는 일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우선 교황청 내부의 결정 과정이 기록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명령이 아니라 실제 행정 결정과 회의 과정이 포함된 경우를 뜻합니다. 성전 면죄 명령서가 그 대표적인 예로 십자군 원전 명령이 신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지만 실제로는 교황청 내부에서 정치적 타협과 군사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교황의 명령이 어떤 논의 끝에 확정되었는지, 누가 반대했고 어떤 절충이 있었는지가 기록된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은 결정은 존재하지만 과정은 신성 불가침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그 결정이 세속적 권력 구조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역시 비공개 처리됩니다. 거룩한 이단은 이단 신문과 마녀 재판이 신앙의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재판 과정에는 교황청의 재정, 지방 귀족의 세력, 왕실의 통치 정당성이 얽혀 있었고 이로 인해 교회가 신앙기관이 아닌 정치 행위자로 비춰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교황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관련 기록을 봉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의 내용이 교황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오퍼레이시오 페이텀에는 교황청의 금융구조가 세속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구조를 개혁하려 했던 교황이 사망한 경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황의 무오류성과 교리적 정당성에 직접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기에 교황청은 즉시 해당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 절차는 내부적으로 체계 보존 명령이라 불리며 진실보다 체계의 지속이 우선된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이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사건에 대한 기록은 관련 인물의 인사 기록과 함께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세 문서는 서로 다른 시대에 작성되었지만 봉인의 형태는 놀라울 만큼 일관되었습니다. 기록은 삭제되지 않았고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존재는 인정되었지만 접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은 진실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봉인했습니다. 사도 문서고의 분류 체계에서 금서와 비공개 행정기록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신학적 위협과 행정적 위험이 같은 기준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존재 확인 후 접근 불가로 분류된 항목은 53건, 그중 신학 문서는 7건, 군사 관련은 9건, 나머지는 모두 행정과 금융 기록입니다. 교황청이 봉인해온 것은 신의 비밀이 아니라 체계의 구조였습니다. 바티칸이 실제로 관리해온 대상은 신 자체가 아니라 신을 믿는 방식이었습니다. 교황청은 그 형태를 지키기 위해 진실은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수세기 동안 금서가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